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네. 반치련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뭐라고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황새는 날고 말은 뛰고 달팽이는 기어갔는데 보니까는 한날 한시에 첫날 도착했습니다. 우리 2023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기 삶이 다 다르고 우리가 어떤 삶을 보냈든지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날 한시 새해 첫 안식일 우리는 다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기적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한 해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다른 날과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어떤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는 이제 새해 결심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새해 결심 해봤자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또 그냥 사니까는 새해 결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후에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그때로부터 침체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결심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그냥 다른 날처럼 그냥 지나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 날은 다릅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갈지라도 그때 한 번 결심하고 안 한 것과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새해는 다른 날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심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내가 수십 년 살아보니까는 똑같더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는 기적과 같은 날입니다. 이 새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새해를 그 어떤 날보다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티르키의 이 토카프 궁전의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86캐럿짜리 이 큰 다이아몬드가 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250만 유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최초로 발견한 이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팔았는데 그 어부는 얼마에 팔았을까요? 한 얼마? 이 어부는 숟가락 3개를 받고 이거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가치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이 뭐 똑같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 어부와 같이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새해 첫 안식일 우리 다시 영적으로 내 마음을 깨우시고 내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희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게 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있으면 다행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절망이 둘러싸고 있다면은 희망을 뭐 해야 돼요? 그걸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희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야 돼요. 사야 돼. 그래서 이 희망의 삶을 살기도 해야 되고 희망을 우리가 사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희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우리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BC 587년 이제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온 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 또한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으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른 기별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당신은 포로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으면은 더욱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바른 기별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 이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이끌고 물리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헛되게 그렇게 뭐 전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예레미야를 어디다 던져버려요? 감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점점 포위가 되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삶도 이제 점점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와 치안과 재난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적으로 이 지구 역사를 볼 때에도, 이 성경의 관점으로 지구 역사를 볼 때에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로마 교회라 그럽니다. 로마 교회가 수백 년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빛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개혁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전과 같은 모습들이 개신교회의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중세 종교 암흑 시대처럼 개신교회 역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남은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재림 코앞에,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핍박하는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당시 전 세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공격했습니다. 로마의 교황권이 이제 온 교회를 통치하고 온 세상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재난 앞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바른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만이 옳다라고 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새해 벽두부터 이런 심심치 않은 이 소식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우리 코로나를 겪어보셨습니다. 네,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이제 점점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결국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함께하지 않는 남은 무리들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세상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바른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앞에 그의 사촌 하난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난멜이 나에게 와서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지금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저에게 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막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내 밭을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 그럼 언제 왕이 돌변하면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 땅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결혼하지 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결혼한 자들, 자녀를 낳은 이들 다 이 땅이 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죽임당할 것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권이 넘어갈 것이고 이 땅은 버려지고 황폐화될 것인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뚝뚝뚝뚝뚝. 지금 집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지금 한 번이라도 좀 어떻게 값이 오를 때 팔아야 될 타이밍입니까? 아, 내가 버티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오르겠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 땅을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 당장 쫓겨날 일을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는 그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그 증서를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샀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증서를 들여 보이면서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처지에 있는데 자신의 입으로 이 땅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밭을 산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희망을 샀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0년 뒤에는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산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부러지고 꺾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이라는 그 희망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8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과 핍박이 있을 테지만은 그 속에서라도 희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 밭을 산 것처럼 희망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희망을 놓지 마시고 희망을 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라. 항상 희망을 가져라. 강하라.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잘 아는 글에 보면은 희망은 언제 온다고요?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캄캄한 때에 이제 새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국가대표 이 트럭 장사꾼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배성기 씨의 이야기가 배성기 씨가 이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 사업 실패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중고 트럭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벌써 이 40이 훌쩍 넘었어요. 정말 캄캄했습니다. 암울했어요. 답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이 트럭으로 좀 과일 장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럭으로 이 장사하는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피커를 달고 이 골목마다 이렇게 뭐 가보면 다 팔아요. 생선도 팔고 과일도 팔고 막 여러 가지 이 자질구레한 것들도 다 팝니다.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뚫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트럭 장사꾼들에게 이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 점심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절대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쉬어요. 아무리 팔아봤자 기름값만 들고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 배성기 씨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신이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을 이 책에 기록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만 잘 세우면 그 시간, 그 가장 안 팔린다고 하는 시간에도 30만 원 장사를 거뜬히 해낼 수 있다. 또 새벽 5시는 어떤가? 그 시간에 누가 물건을 사겠냐고 물을 것이 뻔하지만 살 사람들이 있다. 새벽 5시에는 신림동 곱창 골목으로 가면 된다. 곱창집 이모들의 퇴근 시간이 보통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다. 7시 넘어서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밤새 일을 한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끼어서 퇴근하지 않도록 점주들이 시간을 맞춰준다. 이모들은 가정주부가 대부분이라 트럭에서 파는 채소나 과일에 관심을 갖는다. 이때 사가면 오후에 다시 장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사간다. 게다가 그 시간대에는 목 좋은 곳에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다. 온 천지가 다 내 자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들만 바라봤더라면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누이 하는 말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낫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비 오는 날 장사하는 법, 또 실패에는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들, 그러면서 불과 3년 만에 8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가 한 기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법칙에서도 희망이란 이처럼 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이 세상의 희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의 희망은 이 세상의 희망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희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놓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당장은 이렇게 떠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후손들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기억하고 너희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심겠다 표현하셨습니다. 심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이 홍수가 와도 굳게 심겨진 것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들을 심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가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모든 산지 성읍들 이 밭을 다 사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밭을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밭을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야 될 땅,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은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희망과 이 땅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연말 우리 찬양 대회 때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소망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소망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다 hope, 희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가사 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사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주보에 우리 찬미가 말고 우리가 그날 연말 찬양대회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압도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희망을 약속해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생각해 주시면서